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선언하는 총 9편의 설교 중에 네 번째 설교의 일부분입니다. 이 네 번째 설교는 7장 8절부터 시작해가지고 8장 14절까지 7장 거의 대부분과 8장 전체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긴 내용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다 읽기에는 시간 관계상 너무 많아서 8장의 내용만 읽은 것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설교 중에 7장의 내용을 계속해서 설명을 해서 전체적으로 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려면 7장과 8장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정치 현실과 주변 국가의 관계 등을 조금 다루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 백그라운드를 전혀 모른 채로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아마도 이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무슨 내용인지 모를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기록에 나오는 내용들은요, 당시 북왕조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현실이에요.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게 기원전 750년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722년까지 약 30년 정도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호세아서를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선언했을 때만 해도 여로보암 시대, 여로보암 왕 시대, 그때만 해도 나라가 굉장히 부강했었고 정치적으로도 안정되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오늘 본문인 7장, 8장에 와서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때 시기를 표현하라 그러면 완전한 대혼란의 케오스, 바로 그 자체인 시기입니다. 어떤 왕은 한 달 만에 죽기도 하고 어떤 왕은 6개월 만에 죽기도 했습니다. 10년 동안에 5명의 정권 교체가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이름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마지막 왕 이름이 호세아예요. 선지자 호세아가 아니라 이름이 같습니다. 그 마지막 왕이 호세아인데 그 마지막 왕 전에 있었던 왕 이름이 베가입니다. 스크린에 보이는 그 라인을 중심으로 위쪽이 북왕조 이스라엘인데 네모난 빨간색 박스 있죠. 거기 마지막이 호세아하고 고전이 베가라고 되어 있는데 그 베가가 마지막 왕이에요. 당시 정치적 혼란이 극심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아수르 제국이 아주 주변 전체의 맹위를 떨칠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베가가 아수르와 대적하기 위해서 아람과 동맹을 맺어요. 수리하죠. 그림으로 함께 볼게요. 베가가 이스라엘의 왕일 때 아수르가 막 너무 압박을 하고 공격을 해 아주 조공을 바쳐라 그러고 밀어붙이니까 아람 가깝잖아요. 아람하고 동맹을 맺어요. 반아수르. 그러면서 형제 나라인 유다에게 너도 여기 조인해서 우리 함께 아수르를 대적하자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제안한 그 반아수르를 하자라는 그 동맹 제의에 형제인 유다가 너?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 이스라엘하고 유다하고 전쟁을 해요. 이 바람에 아수르가 알게 됐어요. 이것들이 지금 나를 치려고 그러는구나 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친아수르파 사람인 호세아, 마지막 왕, 그 호세아가 아수르를 등에 업고 이스라엘의 베가 왕을 죽입니다. 그래서 왕이 돼요. 근데 왜 마지막 왕이 되었느냐? 호세아가 왕이 딱 되고 나니까 이제 아수르가 또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하냐면 애굽이랑 동맹을 맺어가지고 아수르를 치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완전한 자살행위였어요. 왜냐하면 당시 이 애굽, 이집트는 그렇게 주변 국가를 도와줄 만한 힘이 없었어요. 그냥 몇 개의 나라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있는 군소국가인데 도와주려고 할 해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맹 맺은 사실을 알고 아수르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와 가지고 사마리아를 아주 박살을 냅니다. 3년을 처참한 폐허를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백성들을 포로로 다 끌고 가죠. 그리고 여기에 남아있는 빈 공간에 있는 사람들을, 빈 공간을 아수르 이방 국가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사마리아의 성을 이방 사람들로 혼혈 민족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멸망해요. 이스라엘의 멸망. 그래서 722년에 멸망해요. 그 바람에 이 아수르가 주변의 이방국들에 있는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막 거주시키는 바람에 그 유명한 사마리아인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혼혈 민족이라고 상종 안 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이 일로 말미암아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을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시는가? 또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가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가? 첫 번째가 뒤집지 않은 전병입니다. 7장 8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야, 너는 뒤집지 않는 전병 같아 라고 얘기했어요. 전병이 뭐냐면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뜨거운 돌 위에 올려놔서 구워낸 떡이에요. 빵. 요즘 우리 시대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말하려면 빈대떡. 근데 빈대떡을 뜨거운 돌 위에 올려놔가지고 굽고 있는데 안 뒤집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타요? 아니고 둘 다 맞아요. 한쪽은 타고 한쪽은 안 익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야, 너네 뒤집지 않은 빈대떡 같아 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위기인데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도 안 익었어요. 거기는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반면에 강대국의 눈치를 보면서 조공을 해가지고 거기에 정신 팔려 있어가지고 한쪽 면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는데 I don't care.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감각이 완전히 센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적에 우리가 갖고 있는 큰 실수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하시는 일, 내가 어떤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의 반응들이 불만족스럽거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기다리지 않습니다. 내가 다시 취하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해요.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진행이 되지 않거나 그 일의 결과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머리를 최대한 돌려서 최선의 것으로 내가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여로보암 시대와 달라요. 정치적 불안함이 찾아오고 아수르의 압박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뜻밖의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머리를 써서 잔머리. 잔자에는 머리가 안 어울린다 그랬죠. 뭐가 어울려요? 대가리. 잔대가리. 잔머리를 써서 이쪽 강대국 가가지고 비비고, 그러다가 단물을 빼먹고 나면 쫙 버리고 저쪽 가가지고 비비고, 그래서 단물 빼먹으면 또 이쪽 가서 비비고, 이것을 행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혜롭도다라고 여기고 있어요.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행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자기 머리로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잘 알기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다 라고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8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진짜 잘 알아. 그래서 이렇게 행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야. 그 얘기를 하나님이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4절.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내게 선한 것이 아니다.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무슨 말이에요? 야,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거 나 모르는 일이야. 나랑 아무 상관없이 행했어. 내가 바라던 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한 것도 아니야. 어디다 갖다 붙여?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기독교 신앙에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정말 꽉 박아 놓아야 될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자기가 머리를 써서 왕을 바꾸고 지도자를 세웠어요. 왜 그랬어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우리의 부와 평강과 행복과 만족과 기쁨과 평화다. 근데 저들은 그걸 못 주니까 이들을 바꿔버리면 하나님이 좋아할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 백성, 자녀가 잘 되고 평화롭고 화평하는 거를 분명히 원할 텐데 불안하고 평화가 없는 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다. 바꾸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원하는 게 만사형통이라고? 그거 무슨 소리야?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사려고 하는, 은과 금으로 하는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행동이다라고 못 박아버립니다.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뭔가를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가 심각하게 예수를 믿는 이유를 고민해 봤더니 내가 추구하고 원하는 것은 나의 만족과 배부름과 기쁨과 행복 때문이다 라고 주장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무슨 소리야?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이유와 하나님이 나를 출입하는 방법이 너무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가장 큰 차이를 말하라 라고 말하면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기도 하고 설득하시기도 하고 끌고 가시기도 하시며 때로는 이를 위하여 담금질도 해내십니다. 어려운 일에 곤궁의 고통 속에 일부러 버려두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의 신은 뻔해요. 너 잘 되기 원해? 너 원하는 거 있어? 갖고 싶은 거 있어? 간단해. 심플. 나한테 잘해. 얼마만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너의 원하는 거를 수준에 맞춰서 내가 줄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무언가 욕구가 있고 원하는 게 있어요. 내 힘으로는 죽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떤 방법을 써요? 그 신에게 무지하게 잘 보이는 것으로 내가 다른 이보다 잘 되니까, 잘하니까 날 좀 봐주세요 라는 게 이방신의 신앙 방법이고 종교 생활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을지언정 그 신은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 대한 계획도 없고 의지도 없고 간섭도 없고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사랑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요구하고 사랑을 요구한다는 것은 단 하나예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주종의 관계로 묶어두지 않고 우리에게 결코 함부로 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고 사랑을 나누자는 것은 나를 당신의 수준으로 동등하게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나누고 뜻을 나누는 그 수준의 관계로 우리를 출입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처럼 줘, 그럼 나도 이렇게 줄게. 이런 인과응보의 관계가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대우해요. 그 말은 뭐냐면, 야, 네가 나랑 호흡을 맞추고 같이 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출입하는데 뭘 자꾸 건드리시냐? 물건을 주고 요구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하나님 수준으로 자꾸 우리를 끌고 가서 나와 얘기하고 나와 대화해서 나와 교제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수준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그릇이 변해야 되고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을 사는 당신의 백성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우리가 살아봐서 알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돈, 명예, 권력, 이런 걸로는 절대로 우리가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으로 인함이 아닌 내 존재와 내 가치가 수준 있는 사람이 돼서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을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사람이 되어서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요, 목표요, 의지인 거예요. 왜냐하면 안 돼요. 우리가 요구하는 거 10,000가지를 구해도 우리에게 그것이 기쁨으로, 만족으로, 행복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는 지난주까지 성품 하나님의 만지심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8가지 성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중에 겸손에 대한 얘기를 생각해 보겠어요.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 거예요. 속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말하면 안 됩니다. 속으로 대답하세요. 질문을 드릴게요. 겸손은 노력하면 내가 얻을 수 있는 성품이다. 겸손은 내가 의지로 결심하면 얻어질 수 있는 성품이다. 맞나요? 틀리나요? 정답은 노력해도 얻을 수 없다. 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생기지 않습니다. 겸손해 보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겸손은 결단코 절대로 내 노력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겸손은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내게 생기는 거예요. 언제 겸손이 내게 생기는가? 그거는 내가 정말 바보 같은 실수를, 말도 안 되는 실수를 그 어떤 누구도 하지 않는 멍청하고 모질이 같은 실수를 골백 번쯤 하고 나면 그때야 비로소 생깁니다. 이런 실수 끝에 내가 내 주변을 아무리 돌아봐도 내가 내 주변에 내가 무시할 수 있거나 내리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순간부터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시간이라는 세월 속에서 우리를 무르익게 하십니다. 그렇게 빚어가고 그렇게 완성해 갑니다. 반면에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많이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묵상해서 내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시간이 쌓일수록 내게 남는 결과는 남들보다 내가 기도를 훨씬 많이 한다라는 교만과 그 누구보다 많은 묵상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자랑이 쌓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결코 겸손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품과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수준의 변화는 반드시 내가 경험해야만 합니다. 내가 뼈를 깎는 그 아픔 속에서 그 골수의 각인이 되어야 변화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고통과 고난이 있어요? 자동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고통일 리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원한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모순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자꾸 안 해줘요.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하길 원하는데 기도하니까 안 들어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왕을 바꿉니다. 지도자를 바꿉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무언가 가장 근사한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우상에게 했던 것, 최대한 모든 내가 가진 것을 다 털어내어 드림으로 말미암아 얻어내려고 하는 그 방법을 하나님에게 사용합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이거예요. 와, 너희는 정말 나를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대답은 너는 나를 너무 몰라 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과 다른 종교의 차이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인가? 편의적 종교인입니다. 오늘 본문에 상당히 여러 번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마리아 송아지예요. 5절에 보면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버려졌다라는 말이 나오고 6절에는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참신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산산이 부숴버리겠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송아지에 대한 얘기는요, 7장, 8장 그리고 뒤에서 계속 등장을 합니다.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이 통일국가였을 때,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이 왕이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을 향한 제사, 예배는 한 곳에서 드렸습니다. 어디예요? 예루살렘에서 드렸어요. 예루살렘 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른 장소가 없었습니다. 근데 북왕국, 남왕국이 나눠졌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쫙 나눠주고 나니까 북왕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딜레마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남왕국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배는 드려야 되잖아요. 제사는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북왕국에 있는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네요. 여로보암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교회는 가까운 곳에 좋아. 그리고 교회 근처로 이사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북왕국에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다 보면은 굳이 뭐 또 올라가냐, 여기서 정착하자, 이런 일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벌였느냐? 북왕국에 단이라는 도시와 베델이라는 도시에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사해라 라고 말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필요 없어. 갈 필요 없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올린 너희의 신들이 바로 이 송아지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북이스라엘 왕국 사람들한테는요, 복음이었어요. 왜냐면요,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를 한번 보면요, 자, 여로보암 왕이 쫙 북쪽 끝에 단에다가 제단을 세웠어요. 금송아지 났어요. 그리고 남쪽 하단에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났어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은 굳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올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올라가면 돼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은 또 여기까지 가려면 머니까 또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예루살렘에 가장 가까운 베델에 금송아지를 딱 놓고 내려갈 필요 없어. 여기서 예배해 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의 편의적 제공을 그들을 위해서 해줬어요. 하나님이 좋아야죠. 교회 많아지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진노했다라고. 엄청 분노했어요. 왜 진노했을까? 이해가 되세요? 이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맞죠? 이들은 바알신을 섬기기 위해서 송아지를 바라본 게 아니에요. 송아지를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고 예배했어요. 좋아야죠. 하나님이 기뻐해야죠. 근데 왜 진노했을까? 아주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십계명에 뭐라고 못을 박아놨느냐?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게 있어. 우상을 만드는 거야. 형상을 만드는 거야. 그 어떤 것도 만들지 마 라고 얘기했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형상을 만들고 하나님이야 라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들에겐 이게 좋았어요.
예루살렘은 너무 먼 거리예요. 그래서 그들은 신앙의 양심과 자기의 편의를 바꿔버렸어요. 몰랐다고요? 말도 안 돼요. 하나님이 형상 세울 때마다 얼마나 진노했는데 알았어요. 그런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율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눈 감고 자기 멋대로 예배는 이렇게 해도 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도 돼 라고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방법으로 예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편의성과 내 신앙을 바꿔버린 거, 이게 그 이스라엘의 시대상이 요즘 우리의 시대상과 굉장히 많이 비슷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온라인 예배가 만들어내는 또 다른 신앙의 위기가 오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저는 여러 차례 걸쳐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이 예배당 안에만 계신 거 아니에요. 집에도 계세요. 길에도 계세요. 차 안에도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 먹고 예배하는 그 장소, 그곳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분명한 장소가 맞습니다. 꼭 이곳에 안 오셔도 됩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예배당에 오지 말라 그랬어요. 교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집에서 예배하십시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이렇게 예배한 지 3년이 됩니다.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가 돌아가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에게 굳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굳이 예배당에 오지 않더라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꼭 염두에 두시고 조심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내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인가? 아니면 온라인이라는 편의성이 제공되어지는 그 안일함 때문인가? 편안함 때문인가?를 고민하셔야만 됩니다. 정말 심사숙고해서 내가 대면 예배로 드리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이 나의 신앙의 성숙을 가져다 주는가를 깊이 있게 고민해야만 합니다. 만일 내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봉사와 하나님에 대한 예물과 공동체에 대한 헌신과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고 여전하다면 얼마든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요, 정말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신앙이 성숙한 분도 우리 교인 중에 있어요. 만나 뵀더니 여기 있으면 사람 눈치 보고 여기 적을 만한 데도 없는데 노트를, 그 수년치를 제 설교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노트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많이 성숙하셨다. 그리고 그렇게도 보여요.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온라인은 무조건 안 돼 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의 현재 이 모습과 이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가까운 곳에서 귀찮지 않게 편안하게 널브러져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랴 라는 생각이라면, 이렇게 드리고 나니까 주일날 교회를 가지 않으면 항상 이렇게 뭐가 찝찝하잖아요. 근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숙제했네 라는 만족으로 내가 지난 3년이 지나갔다면, 내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아무리 생각해도 인퍼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내가 성심으로 주를 찾는 것에 대해서 방해를 받고 있다면,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해서 외치는 성심으로 너희들이 나를 부르지 않냐였으며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세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라는 말씀이 내게 해당하는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보는가? 믿음의 본질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대표적인 특성을 말하라 그러면 두 개로 말할 수 있어요. 믿음과 사랑입니다. 이 둘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 대상이 있어야 그 대상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무언가 만들어지고 생성되는 원리예요. 상대가 없으면 사랑도 없어요. 상대가 없으면 믿음도 없습니다. 반면에 범신론, 팬티즘을 기반으로 둔 모든 종교는, 그러니까 범신론은 이거잖아요. 모든 게 다 신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 우주니, 세계니, 자연, 인간, 나도 신이 될 수 있다. 내 안에 신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돛 닦는 종교일수록 대상이 없습니다. 나를 집중합니다. 여러분, 불교도 원래 석가모니가 나에게 예배하고 제사하고 구하라, 내가 줄게라는 소리 결코 한 적이 없어요. 불교는 내가 돛 닦아서 내가 부처가 되는 종교예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기독교는 아주 확고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대상이 있고 그분을 향한 교제가 있으며 그 교제를 통해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기독교에서의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된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서 시작한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자극시키고 끝까지 나를 책임지고 결론 지시는 분, 그게 믿음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그 어떤 인물을 제게 다 가지고 와도 좋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모세, 마태, 베드로도, 바울 역시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개인적으로 찾아가셔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셨고, 이들의 실수와 그 실패에도 하나님께서 결코 그를 포기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아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성시키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신을 따르는 모든 추종자들은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진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그들이 가진 재산뿐만 아니라 심지어 아들까지 요구해요. 그래서요, 그 유다 왕, 아하스 왕과 므낫세 왕은요, 실제로 자기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아들을 불제사 지내버립니다. 불 가운데 집어넣어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향한 충성과 믿음은 내 아들을 바쳐도 내가 갖고 있는 사랑은 이렇게 뜨거워요. 보시죠? 이거보다 더한 거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이방인이 신이 요구하는 건 네 아들을 바쳐서 네 사랑을 증명하라. 그래요. 내가 아들 바쳐서 증명할게요. 그게 그들이 요구하는 제사요. 그들에게 표현된, 이방신에게 표현된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 방법이었습니다. 내 희생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고 끝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에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어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사랑이 진심이다라는 것을 확증해 보여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제물 삼습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믿음의 대상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피 끓는 사랑을 확증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 관심도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다고요.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으로 했대요. 이 죽음을 통해서 뭘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은 결코 나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끈질기게 집요하게 이루어낸 설득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걸 아는 게 신자예요.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 생각도 없는 하나님이 나에게 쳐들어오시고 나를 고치고 나를 만들어 나를 흔들어 놓는 것, 그것이 지금 호세아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것을 통하여 신앙의 진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거를 모르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모르는 우리는 자꾸 어떻게 가는가? 우상숭배자처럼 하나님께 접근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좋습니다. 내가 결심했어요. 올 새해 내가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드리고 바칠 거예요. 그러니 한번 하나님, 내가 얘보단 나니까 작년보단 더 나아야 되지 않겠어요? 나에게 주시는 것이. 이게 바로 우상숭배자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뭘 더 드려야 만족하시겠습니까? 이러고 핏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뭐예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번제보다 무언가를 바치고 드리는 것보다 네가 하나님을 아는 거를, 바로 아는 거를,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이 뭔가를 아는 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물질이나 형식이 아니라 인애 하나면 족하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시작한 것이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도 이 자리에서 확실히 아는 사람은 이 땅에 일어나는 여러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태도가 어떻게 바뀔까요? 그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는 고통스럽지만 이렇게 행하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이걸 확실히 아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오늘 부서지고 찢어져도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참아내고 버텨낼 수 있다는 말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망도 하지 말고 슬퍼하지도 말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힘드세요? 미칠 것 같은 고통 속에 있나요? 비명을 지르시고 슬퍼하세요. 그리고 때로는 하늘을 향해 원망도 하세요. 여러분, 그래도 됩니다. 그래도 돼요. 그게 시편이에요. 시편은 내가 찬송으로 가기 위해 얼마나 많은 비명을 질러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책입니다. 매일매일 살아야 하는 죽을 것 같은 숨찬 위기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의 인생은 가치가 있다고. 우리는 알아요. 분명히 믿음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에요. 나는 관심도 없는데 하나님이 쳐들어와서 내게 시작하신 일이라고요. 그렇다면 오늘의 이 위기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일하고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란 믿음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몸부림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믿으려고 가슴을 치고 찢고 노력하지 마세요. 믿음이란 너무나 말이 안 되는 모든 경우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신다라고 믿는 것이고 담담히 참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커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무르익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까지 주셨는데 그렇게 확증했는데 뭐가 문제더냐라고 말하며 찬양과 원망을 섞어가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처한 삶이요, 그게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의 위기 속에서도 하늘을 향하여 때로는 원망과 때로는 탄식과 때로는 환한 웃음으로 당당히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